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찬송가처럼 여러분들이 직장과 업,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2018년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 곧 있으면은 5월달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초에 2018년 주신 말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잡고, 그래, 올 한 해는 우리 진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벌써 3분의 1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좀 새로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 전달하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좀 하자. 구원의 길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전하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가 강조를 하니까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좀 하고요. 또 강조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구원의 길 강조해야 되겠다. 렘넌트 애들에게는 막 상금을 걸어서라도 계속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의 길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한 명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좀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증거가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교회의 어떤 증거인데요. 지체장애 1급이라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장애 1급이면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직장을 취직을 했어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직장 취직하느냐.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큰 회사에서 이 청년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도 해요. 장애가 있으면서 일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장애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 청년을 내가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청년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청년인데. 근데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1분 구원의 길.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요 하나 하는데도 힘들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제 문제다. 사단 문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 아마 여기까지 가는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 이분을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요까지거든요. 요걸 우리 그 장애 있는 청년에게 계속 지속해서 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다른 데는 잘 안 돼도 희한하게 그쪽에만 집중을 잘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청년이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 지체장애 1급이 정상으로 판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아무 감각이 없겠지만은 그 집 부모에게는 완전히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저 아이는 내가 평생 돌봐야 되고 정말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장애를 가진 아들인데 그 아들이요, 완전히 정상 판정이 나버렸다.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 판정 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군에 가야 되는데 이 지체 1급 때문에 군에를 안 가는데 정상이 되니까 이제 군에를 가야 돼요. 그 병원에서 이 청년이 지금 정상인데 어째야 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만 좀 내버려 두시라고. 조금만. 그래갖고 일단은 군에 지금 안 가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야단입니다. 여지껏 지체장애로 취직을 시켰는데 정상이 돼버리니까 이 친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죠.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그 친구를 너무 잘 봤어요. 왜냐? 뭘 하나 시키면은 지속해서 잘하거든요. 그걸 계속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러고 일하는데 회사가 크니까 월급도 많이 줘요. 월급 받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왔고, 목사님 제가 월급 받았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드리더래요. 굉장히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해야 될 이유 꼭 아시고 함께 우리가 구원의 길 파도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뚫어지려고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좀 꼭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다들 카톡에다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들도 보니까 구원의 길 좀 하지 이랬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저기 구원의 길 생전 안 하는데 아빠의 말을 무시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아빠 하면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주었어요. 뭔데 그러니까 기도 수첩인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 수첩 한 면에 구원의 길을 홀로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이름 하요셉.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그러면 이래 그린 걸 카톡에도 좀 올리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끄럽대요. 아니 자랑스러운데 왜 부끄럽냐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은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참 감사되는 거 있죠. 찬영이도 구원의 길 그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해요. 막 씁니다. 근데 안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올리든 안 올리든 기왕이면 올리면 좋겠지만은 안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구원의 길 하셔야 돼요. 어제요, 그 성대, 그 다음에 민호, 찬영이, 요래 남자 4명이 남명 아파트를 갔습니다. 남명 아파트 가니까 놀이터에 뭔 일인지 애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막 놀고 있는 거 있죠. 그 틈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많은 아이들 복음 전해도 어째야 됩니까? 그 성대 보고 가서 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찬영이 보고 하니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고, 민호야 한번 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애들이 딱지 치고 있는 애들에게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야들아 내가 이 아파트 산다. 신분을 밝히고 1분만 좀 한번 들어봐라. 중요한 이야기 1분인데 이걸 1분 못 듣느냐 하고 메모지 않아가지고 1분 집중이라니까 한 10명이 쭉 앉아가지고 저를 들었어요. 그 중에는 건성으로 듣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듣는 애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1분 구원의 길 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고, 거기 아저씨 한 사람이 딱 서갖고 빡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든 말든 아무 상관없죠. 아주머니 한 사람은 저 많은가 싶어갖고 막 쳐다보는 거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앉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제일 관심 있는 아이에게 제가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한번 연락해줘.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내가 한번 줄게. 라고, 알겠어요.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여학생 2명이 관심을 보이길래 주보 가져간 거 주면서 여기로 연락해라. 그러면은 아저씨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그렇게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 있죠. 실제로 전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전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신천지 이만희 계열.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나름대로 우리 단체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장은 복음 없어 저주재앙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8년 그 사람 건진 사람 제대로 양육해가지고 사문을 타게 만들어서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또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래서 2018년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성취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내가 봐야 되겠다. 말씀 성취의 맛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은 인본주의를 사용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 야곱이 집을 떠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일단은 고생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집을 떠나잖아요. 자, 야곱도 집을 떠나고 요셉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보니까 그냥 집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집에서 내보내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집에서 내보냄을 당한 야곱.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집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내보내갖고 집을 떠나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창세기 27장에 그 야곱 인본주의를 쓰고 어머니의 음석바지 마마보이로 클 수밖에 없는 그 야곱, 하나님은요 그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줬거든요. 리브가에게 주셨고 야곱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최고의 민족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마보이였던 야곱을 집을 떠나게 해갖고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술을 팔고 또 남자를 즐겁게 하고 거기에서 이런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주인공으로 쓰고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라합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실제로 이 라합이 내려가 보면 밑대로 사대만 내려가면 누가 나오느냐면은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바로 직계 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기생 라합 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냐 이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에게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공문 들고 갔던 핍박자 사울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을 핍박자로 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전도자 바울로, 세계복음화의 바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 한 사람만 더 예를 듭시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도망쳤던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갇힙니다. 뭔가 사고를 치겠죠. 아마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는 빌레몬 집에 뭘 훔쳐갔어요. 훔쳐가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한마디로 도둑놈이죠. 노예지만은 도둑놈으로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오네시모. 근데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 빌레몬이 나의 신복,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신복이다. 이 사람을 좀 알아주고 봐줘라. 빌레몬에게 그렇게 선처를 하는 거 있지.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목사가 되어졌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늘 쪼그라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고, 기생라합처럼 살 수밖에 없고, 핍박자인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고, 오네시모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윗의 조상이 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울로, 오네시모가 목사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꾼다는 사실, 이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눈이 떠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후대들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렘넌트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저는 모르고, 아이고 저 렘넌트가 예배 시간에 오늘도 보니까 둘이가 삐지가지고 하나는 삐추름하게 쳐다보고 하나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쓴다고 앉아있어요. 맨 앞에서. 보니까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 후대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 말 안 듣는 저 애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고, 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보려고 지금부터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 아니,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명지에 가면은 큰 좋은 교회가 있어요. 또 요 앞에 녹산에 송정동만 가도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좋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또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우리 현장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 교회에 또 부족한 저를 또 이래 알고 이렇게 함께 와 있다라는 거, 저는요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다빈이 아빠가 이리 오셨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너무 반가운데, 다빈이 아빠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맨날 주일 되면은
손님들 요청 때문에 받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오늘 설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에이구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혹 우리 현정 씨가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조금 이래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현정 씨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중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남편한테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워낙 표현을 못하니까 잘 안 되죠,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표현을 좀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거는 잘 하는데 소중한 신분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귀중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표현하기로. 비록 예배도 안 되고 또 비록 내가 볼 때에 참 부족해 보이지만은 아니야. 내 시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집을 떠난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들었고 엄마를 통하여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이 없는 거 있지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로 쓰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아,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뵙는구나. 15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몰랐는데 듣기는 들었고 뭔가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 잘 몰랐는데 이제 뭔가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에게는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도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있죠. 지금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야곱 워낙 못 깨달으니까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본주의성 결과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예수님 누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세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뭔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요. 말씀. 뭔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13절, 14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니까 땅 이야기를 합니다. 땅. 이 땅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땅 이야기를 해요. 뭐 땅 따먹는 부동산 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땅을 자꾸 뭔가를 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 어딜까요? 1번 팔레스타인, 2번 가나안 땅. 어딜까요?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자녀에게 주려고 작정한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남쪽 동쪽 북쪽 동서남북이라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서쪽 남쪽 동쪽 북쪽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자손의 복을 주는 거 있죠. 그 자손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자녀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땅을 이야기하며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잡기를 원하고 이 언약 잡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있죠. 언제? 야곱이 꿈속에. 그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가져왔던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데 축복받은 것 중에 내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1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전쟁해갖고 이겼을 때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 이야기하잖아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갖고 시작해야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기왕이면 내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능하다라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세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루어가는 이 일에 주인공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